할렐루야, 복된 주일.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한 은혜가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 주소와 미래를 생각하면 때때로 제 마음이 답답해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각각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성도인데 세상으로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실망하고 이제는 실망을 넘어서 조롱하고 돌을 던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생겨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 이러한 깊은 심각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 바리새인이 오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표적과 가르치는 모든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질문도 하기 전에 답을 줍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니고데모야,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나는 이제 어른이고 나이가 많은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출생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태어남입니다. 첫 번째 난 것을 말합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이것이 또 한 번의 출생입니다. 영적인 출생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와 같이 다시 태어난다, 그리하여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벌레가 껍질을 깨고 아름다운 나비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근본이, 우리의 본질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며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물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세례를 베풀 때 뭘로 베풀죠? 물로 베풉니다.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지은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자였으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이어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물로 받는 세례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육적인 사람에게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물로 씻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물로 씻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 모든 사역은 마치 바람이 불지만 이 바람이 어디서 불며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내 촉감을 통하여 손을 통하여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직 성령님의 역사십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만 충분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향하던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모든 것들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오직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6장 24절로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져서 다른 민족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 나라의 풍습을 따랐고 그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든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했다. 과거엔 너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던 자였으나 이제는 너희를 깨끗하게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로 베푸는 세례일 것입니다. 이어서 26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굳은 마음이 제거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육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제 물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됨을 받는 거듭남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힘차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거듭났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과거의 모습이 아닙니다. 육의 사로잡혀 살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내 속에 계시는 거룩한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동행하는 복된 삶이 오늘로부터 거듭난 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감사하십시오. 그 순간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떤 줄 아세요? 교회 다닌다고요. 직분도 받았어요. 예배도 참석하였어요. 봉사도 해요. 그렇지만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를 잘 표현하고 있는 구약의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서운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갔더니 그 앞에 펼쳐진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습니다.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가만히 그 뼈들을 살펴봅니다.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됐는가 살펴보았더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뼈가 심이 많았는데 아주 말라버렸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방금 죽었으면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겠지만 아주 오래되어 말라버린 절망적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내 영이 죽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식어져 버렸습니다. 내 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나를 점령하여서 나는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면 오늘 에스겔 선지자 앞에 펼쳐진 바싹 말라버린 이 뼈다귀 무리들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아, 너는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면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은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 마른 뼈들이 살이 붙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적인 상태는 바싹 말라버린 뼈다귀처럼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가슴 속에 들려오는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나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마른 뼈다귀 같은 그 골짜기에 생수가 생기의 바람이 불게 되는 순간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에스겔과 같은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마른 뼈다귀를 살리고 군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화살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장에 박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불꽃이 다시 한번 지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죠. 그들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 육신이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거듭나지 못하고 육신대로 사는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 멸망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에 기독교 성결운동에 앞장섰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감리교를 창시하셨던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 당시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은 여전히 죄와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회심의 열매와 거듭남의 증거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과 택하신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이 절규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저들의 모든 삶을 성결한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우리는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이 절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없고 선한 아버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면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도 감격도 능력도 없는 무기력한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듭난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저 한번 영접 기도했다고 한번 결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무엇으로 알아요? 겉모습을 보고 안다고요? 아닙니다. 말만 듣고 안다고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보고 안다 이 말입니다.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딸 수 없고 은근귀에서는 무화과를 딸 수 없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20절 말씀을 우리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찍혀서 불에 던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죠? 거듭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이런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죄와 세속을 미워하게 됩니다. 마귀와 대적합니다. 마귀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집니다. 어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세계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미워하는 자를 용서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정결한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오직 거듭난 자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하나님, 나는 지금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끔 유혹에 넘어져서 쓰러지는 일도 있지만 그때마다 나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를 버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속에 감사와 충성을 새겨주셨습니다. 나는 위선과 형식을 버리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구원의 언약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적용할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들어가는 것은 고사고 볼 수조차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죽불이 아닙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만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해 보십시오. 믿음도 없으면서 거듭나지도 못했으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된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불의운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면 찍혀서 불에 던지게 되고 말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의 감격을 누리고 계십니까? 거듭나서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리더해 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위대한 믿음의 전사가 뜨고 있으십니까? 마른 뼈다귀를 살리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거듭난 자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반드시 거듭남의 경험으로 인도합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히는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경건하게 보입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하였다면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겉모습은 경건하게 보이는데 말은 분지르르한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기 전에 이 시간 진정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날 위하여 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나의 모든 인생을 주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일 수가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을 우리는 거역하면 안 됩니다. 후에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마른 뼈다귀와 같은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은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안일하게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적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환상, 바싹 말라버린 뼈다귀가 골짜기에 가득한데 도무지 절망적인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나의 영적 상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뼈다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십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많은 뼈다귀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룩한 역사를 내가 경험하기로 주 앞에 결단하게 하옵소서. 육신에 속하여 죄악으로 달려가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오늘 또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어 내게 능력을 더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살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살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거듭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